말씀을 듣기 전에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셔서 우리 각자에게 하고자 하시는, 또 우리 공동체에게 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이 각자의 심령 위에 선포되고 들려지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큰 일을 해내는 힘센 영웅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늘 이런 이야기를 좋아하게 되어 있고 또 그런 사람이 되기를 꿈꿉니다. 하다못해 차를 몰고 가다가 차가 막히면 여기서 좀 늦지 않도록 날아서 확 하늘을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슈퍼맨처럼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멀리서 자식들이 전화가 와서 이러이러한 이슈가 있다고 그러면 거기로 훌쩍 시간을 이동해서, 공간을 이동해서 가서 싹 구해주고 도와주고 싶은 이런 마음이 듭니다. 뉴스를 보다가 어떤 아주 나쁜 사람이 요리조리 법망을 피해 다니면서 나쁜 짓을 저지르고 있다, 이런 걸 들으면 가서 아주 이 초월적인 지혜를 가지고 증거들을 탁탁탁탁 수집을 해서 그 나쁜 사람들을 감옥에 집어넣고 이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큰 힘으로 또 큰 능력으로 큰 일을 해내는 슈퍼히어로, 슈퍼맨 같은 존재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또 이제 시간이 흐르니까 이 슈퍼맨 하나로 안 됩니다. 여러 종류의 여러 능력을 가진 이 슈퍼히어로들이 등장을 해서 불을 쏘고 물을 쏘고 하늘을 날아다니고 뭐 물속을 다니고 이러면서 세상을 구원하는 이 이야기가 계속해서 영화로 만들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의 이 문화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그런 상상을 많이 합니다. 나한테 주어진 일을 척척 잘 해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늘 좀 힘들어하고 이런 문제 이거 하나 풀면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있고 이렇게 되는데, 이것들을 한 방에 막 문제를 다 해결하고 나서 내 일을 거뜬히 해내고 인정도 받을 거 받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막 도와주면서 살면 얼마나 신이 날까, 이런 생각하죠. 상상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도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찌 보면 우리가 발버둥 치고 살아가는 많은 모습들은 어쩌면 슈퍼맨이 되려고 몸부림치고 또 절망하는 과정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많은 숙제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할 수 있을 때에는 조금 기가 살다가도 잘 안 되고 기가 꺾이면 또 그대로 우울하게 살아가기도 하고 그 자리에 그냥 넘어져 앉아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던져야 될 크리스찬으로서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슈퍼맨이 되도록 부르셨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잘하고 강한 자가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는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12장이 답을 해주는데, 주님은 우리가 슈퍼맨이 되도록 강한 자가 되도록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도록 부르셨습니다. 한 구절씩 살펴보면 먼저 결론을 밝히고 시작을 하자면 결론이 이와 같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약해서 강합니다. 나는 약하기 때문에 강한 존재다 라고 성경이 가르칩니다. 세상의 가르침과 너무 다르죠, 그죠? 이건 오직 주님으로부터만 들을 수 있는 말씀이에요. 나는 약해서 강한 거예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 큐티를 해오시면서 이 배경이 어떤 것인지 좀 읽으셨을 텐데, 왜 이 얘기를 하고 있냐면 사도 바울 주변에 자랑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그들이 입으로는
복음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복음을 달려가게 하는 일에 방해자가 되고 있는 그런 사꾼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초대교회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나 똑같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지, 자기가 얼마나 훌륭한 교사인지 목사인지 자랑하면서 사람들을 모으는 것이 목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자랑한 게 뭐였냐면 혈통이었어요. 돈, 지위 이런 걸 다 떠나서 유대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거 그게 혈통입니다. 혈통. 네가 유대인이냐 아니냐, 여기서 온 세계가 갈라집니다.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보기를 그들의 이 랍비들이 쓴 기록에 따르자면 지옥의 땔감일 뿐, 이게 그들의 인간관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게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율법을 오해하면서 그렇게까지 갔습니다. 우리는 택함 받은 족속이고 저들은 아니고, 그러면 저들의 용도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저들을 왜 지으셨느냐? 지옥의 땔감으로 쓰려고. 그래서 그들은 역사 속에서 자기들에게 주어진 유대인의 혈통이라는 것을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는 진짜 백이 진골 유대인이야,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사회나 어느 조직이나 이게 다 있죠.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됐냐면, 이들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남북한 갈라진 것처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졌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망하면서 그냥 뿔뿔이 흩어져서 그들의 혈통은 사실상 다 없어져 버립니다. 남아있다 하더라도 강제 이주 정책에 의해서 이 다른 나라 사람들을 이 북이스라엘에 와서 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다 이 피가 섞이면서 혼혈이 되고 순수한 유대인 혈통이 없어집니다. 이들을 남유다 사람들이 경멸하기를, 이 유대 지파 사람들이 경멸하기를 어느 정도 경멸했냐면, 저런 더러운 놈들, 더러운 피가 있는 땅에 살기보다는 나는 더 멀리 돌아서 가겠어. 그래서 2배 정도 길이 걸리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선택해서,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그 지름길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갈릴리아로 가는 사람들이 유대인들 중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 중에서도 남유다도 나중에 망하게 되죠. 이 유대 지파가 마지막까지 남아서 마지막에 이제 바벨론에게 망해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때 유대 지파에게 같이 붙어 있었던 지파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래서 이 지파 중에 지파, 그러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이 2지파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거짓 교사들은 우리가 얼마나 순수한 혈통인지, 얼마나 진골인지 성골인지 이거를 주장하면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었었던 그런 거짓 교사가 많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 혈통은 그 다음 자랑으로 이루어지는데, 그게 뭐냐면 나는 율법을 준수하는 자다라고 하는 자랑입니다. 내가 유대인인데 그냥 혈통만 있는 게 아니라 나는 할례도 받았고 안식일도 이렇게 지켜서 안식일에 아무것도 손가락도 안 하고, 너희들은 뭐 다른 짓을 하겠지만 나는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구제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주장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이런 것도 하나하나 조목조목 그들의 이중성을 드러내시는 장면들이 나오죠. 그들이 그거를 자랑 삼았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할례와 언약을 지키는 자다. 또 이들이 뭘 자랑했냐면요,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한테 헌신되었는지, 자기가 얼마나 주님의 일을 많이 했는지를 자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혈통과 율법 준수와 자기가 주님을 위해서 했다고 하는 그 일들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을 했고, 이건 먹혔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이 사람들이 이 자랑들을 들으면서, 자기들도 꽤 수준이 있는 동네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그래서 자기들도 이런 자랑거리가 많은 훌륭한 지도자를 모시고 있는 게 또 그들의 자부심이에요. 교회는 원래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자부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가 영적인 능력이 점점 사라지고 제도화될 때 이게 나타납니다. 얼마나 우리 교회 안에 훌륭한 사람들이 있고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이거를 자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 이게 더 자랑하기 시작하면 이게 빨간불이 들어온 겁니다. 근데 사실은요, 사도 바울도 입을 닫고 있어서 그렇지 자랑할 게 엄청 많은 사람이에요.
11장 22절에서 23절을 보시면 그래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히브리 사람이라고요?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라고요?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내가 바보 같은 말 한번 하겠습니다. 나는 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주님의 복음 전하다가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받고 여러 번 죽을 뻔한 그런 사람이에요. 히브리의 혈통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던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랑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이 뜻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입을 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이에요. 참 얼마나 자랑을 했으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약간 한 맺힌 것 같은 이런 말을 하고 있을지. 21세기 사람들은요, 이 자랑에 되게 익숙합니다. 인스타와 페북의 시대, 그 카카오 프로필을 매일매일 바꾸는 시대. 그러면서 뭘 해요? 물론 SNS의 장점이 큰 장점이 있죠. 쉽게 소식을 알고 이 지인들과 꼭 전화기를 들지 않아도 그냥 실시간으로 서로를 알고 가는 그런 쓰임이 또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한꺼풀을 탁 벗기고 들어가면 그 안에 이런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나 이렇게 잘 산다? 나 이렇게 행복해. 나의 삶이 이렇게 우아하고 맛있는 거 먹고 좋은 데 다니면서 행복한 가정을,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어. 그러면서 그 다음, 그 한꺼풀을 또 벗기면 무슨 심리가 들어있냐면 좋아요를 눌러. 너도 내 삶이 멋지다라는 거 인정하지. 그래서 사람들이 인정해주면 기분이 업되고 별로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은, 이것에 익숙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 멋진 사진들을 또 동영상을 올리고 또 보고 하다 보면 그 안에서 때로는 우쭐해졌다가 때로는 우울해집니다. 야, 나 빼고 다 잘 사는구나. 우리 집 빼고 다 잘 나가는구나. 누리고 싶은 거 누리면서 가고 싶은 데 가보면서 사고 싶은 거 사면서 저렇게들 사네? 그런 거 보고 있노라면 기분 좋자고 시작한 이 일이 우울함으로 끝마쳐지기 일쑤이고, 뭐 딱히 SNS만이 아니라 명절에 친지들 만나면 돌아와서 뭔가 씁쓸하고, 동창회 가서 친구들 만나고 돌아오면 왠지 주눅 들어서 돌아옵니다. 다들 잘 사는 것 같은데, 다들 자랑하면서 사는데 나는 이게 뭐지? 근데 이거를 좀 사회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사회학적으로 분석을 해보자면 사람에게는 인정 욕구라는 게 있잖아요. 자기 삶이 괜찮은 삶이다라고 하는 인정을 사람들한테 받고 싶어하는 본연의 욕구가 있어요. 이게 반드시 생겨납니다. 사람의 더 기본적인 욕구 있잖아요. 먹고 자고 하는 식욕, 수면력 등의 기본 욕구가 딱 채워지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안정감을 추구하게 되고, 그 안정감까지도 어느 정도 누리게 되면 사람은 자기 삶을 인정받고 싶어 하게 됩니다. 모양은 다 달라요. 주제는 다 달라요. 그런데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가 있어요. 그런데 크리스찬들이 생각할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을 때는 그 인정받고자 하는 대상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는요, 근데 우리가 자연인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어 해요. 세상의 인정을 받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안 중요한 게 아니라 기본적인 인간의 인간된 욕구라니까요. 근데 그 대상이 사람들을 향하기 때문에 이게 늘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리스도 안에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주님께서 바꾸셨을 때에 그 대상이 바뀌어요. 누구에게 인정받고 싶어지냐면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어져요. 그래서 크리스찬의 삶은 엄밀한 의미에서 생각하면 관객이 한 명이에요. 그 한 분은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세요. 이 오디션 프로그램이나 어떤 탤런트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 앞에서 막 열심히 자기의 노래와 장기를 뽐내고 나면 심사위원들이 탁 심사를 하잖아요. 아, 너는 잘했고 너는 몇 점이고 내 점수는 몇 점입니다.
그리고 또 뭐 관객이 있으면 관객이 막 박수 쳐주기도 하고, 더 하면 막 환호성을 지르기도 하고 기립박수를 막 쳐주기도 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인생은요, 그 그림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은 심사위원이 딱 한 분이세요. 진정한 관객이 딱 한 분이셔서 그분 앞에 보여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그분께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내 종아,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아라. 한 분만이 평가하시고 한 분만이 바라보는 삶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이 자랑의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그 이면을 넘어서 볼 수 있는 힘이 생겨, 아, 참 쓸모없는 짓이구나, 이것에 대해서 점점 깨닫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들이 지나가거든요. 아, 진짜 잘 나가는 친구 한 10년 지나면 없어요. 그냥 망가져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할 정도로. 왜요? 세상의 자랑거리라는 게 원래 본질상 지나가며 썩어지는 것이잖아요. 근데 우리들은 얼마나 어리석은지 자꾸 그걸 보면서 너무 부러워해요. 그죠? 저도 이렇게 보면서 정신 안 차리고 이렇게 멍하게 있다 보면, 아, 되게 부러워요. 저 사람이. 아, 저 사람 왠지 나보다 더 나은 것 같아요. 나보다 더 좋은 삶을 살고 있는 것 같고, 나보다 더 좋은 목회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부러워지는 나의 정신을 깨우는 주님의 목소리는 무엇이냐면, 저거 다 지나가는 거잖아. 너의 관객은 오직 한 분이잖아. 주님 말씀해 주시죠. 문제가 고린도 교인들이 이거에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 휘둘리는 거예요. 막 휘황찬란한 자기의 혈통과 경력을 막 자랑하면서, 사도 바울, 그 사람은 막 여기저기 떠들고 다니고, 나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고, 나는 진짜 훌륭한 교사야 라고 말하는 사꾼 목자들이 그 교회에 많이 있었고, 안타깝게도 이 고린도 교인들이 거기에 많이 휘둘렸어요. 그도 그럴 것이, 이외 조금 있어 본 사람, 가져본 사람이 열등감이 더 심하고 불안감이 더 심한 이 원리 아십니까? 우스갯소리로, 이 우스갯소리 반 농담 반 진담으로 엘리트들이 하는 농담 중에, 서울대생들이 제일 열등감이 심하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 사람들이 명문대생들을 다 이 대학 가려는 학생들이 다 부러워하고, 참 나도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명문대 사람들은 다 서울대 들어간 친구들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근데 서울대 들어간 친구들은 다 의대 법대 들어간 친구들 다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물론 법대는 이제 조금 옛날 얘기가 됐습니다만.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 그 정말 선택받은 소수 안에 들어가지 못한 그 열등감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하는 게 그 엘리트들이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안에 있는 분들이 해주는 얘기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의 자랑이라는 것은 그런 거죠. 쓸모없는데 뭔가 손에 잡힐 것 같은 사람들이 더 힘들어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지난번에 설명한 것처럼 되게 괜찮은 동네잖아요. 이 동네가 돈도 있고 꽤 많은 문화를 향유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적인 그런 것들에 더 쉽게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들 가운데에서도 자기가 조금 더 아는 게 있는 사람, 조금 더 내가 수준이 있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칫 잘못하면 그것에 휘둘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보다 더. 왜냐하면 쓸모없는 것들이 아예 손에도 잡히지 않을 만큼 멀리 보이면 내일 같지 않아 보이지만, 다을랑말랑, 자꾸 다을랑말랑하면, 조금만 더 손을 내밀면, 기도하다가는 조금만 더 축복을 받으면 그걸 잡을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거 다 지나가는 거다. 썩어질 것들을 붙잡을 필요 없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근데 그 다음에는 또 어떤 자랑을 하냐면요, 이 교사들이 이전에 세상에서 이렇게 자랑하던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영적인 것들을 갖고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환상과 영적인 체험을 했는지, 얼마나 거룩한 일들을 했는지에 대해서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오래 기도할 수 있고 얼마나 자기가 금식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자랑합니다. 이게 마치 뭐와 같냐면 우리가 세상 밖에 있을 때는 세상 자랑, 교회 들어와서는 또 교회 안에서 자랑하는 이 태도랑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뭔지 아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아예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요, 우리가 자연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걸 가지고 서로 가지려고 노력도 하고 자랑도 하고 막 주눅도 들고 그러면서 살아가요. 그러다 이제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참 쓸모가 없군요. 나는 새 피조물입니다 하고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어떻게 합니까? 요 안에서 비교해요. 이제 이 안에서 우월감을 느끼고 이 안에서 열등감을 느껴요. 이 안에서 서로 비교하면서 살아갑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어떤 걸 경험하냐면 분명히 목회자들이 저를 포함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보다는 주님이 날 죽이셔도 쓰시는 대로 쓰임 받겠습니다 하고 신학 공부를 하고 목회의 길로 들어섰으면서, 그래서 세상에서 이전에 꿈꾸던 여러 어떤 직업들에 대한 생각이나 자기의 실력 이런 거 다 배설물로 버렸다고 해놓고 요 안에 들어와서는 또 성공한 목회를 꿈꾸는 거죠. 근데 그 성공이라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정의하시는 성공이냐 하면 반드시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 교인 수가 몇 명이냐, 우리 교인 수가 몇 명이냐, 너 뭐 어디에 사냐, 저기에 사냐, 이런 걸 보면서 부러워도 하고 자랑도 하는 그 세계가 또 교회 안에서 영적인 것들을 가지고 여전히 세상적인 기준으로 바라보면서 자랑을 하고 또 주눅이 드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이 거짓 교사들이 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와서 자기가 얼만큼의 황홀경을 경험했고 얼만큼 영적인 사람인지에 대해서 자랑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그런 자랑은 나한테 아무것도 이루을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문맥을 여러분 보시면 느끼시겠지만 사도 바울이 육체적인 자랑도 하려면 할 게 많고 영적인 자랑도 하려면 할 게 꽤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나는 자랑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요,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게 따로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것들 말고 저는 따로 자랑할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제가 약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5절 말씀해 보시면 나는 이런 사람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나 자신을 두고서는 내 약점밖에는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약점 외에 이제 이런 것들은 자랑하지 않겠다고 결단한 적이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한테. 왜 그럴까요? 왜 다른 것들을 자랑하지 않을까요? 다른 것들을 자랑하면요, 자기가 원하는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지 않는 열매가 맺혀요. 6절과 7절 말씀을 보시면 그거를 설명하고 있는데, 내가 자랑하려 하더라도 진실을 말할 터이므로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도 나는 자랑을 삼가겠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내게서 보거나 들은 것 이상으로 나를 평가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엄청난 계시들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과대평가하는지도 모릅니다. 과대평가라는 내가 원하지 않는 열매가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사도 바울이라는 한 사람의 신앙인이 얼마나 똑바른 정신을 갖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어요. 왜냐면요, 사람들은 과대평가를 싫어할까요? 즐길까요? 저는요, 늘 과대평가 받고 싶어 하는 유혹을 늘 받습니다. 원래의 정목사보다 더 훌륭한 것처럼 비춰지고 싶고, 원래 제가 가지고 있는 경건보다 더 경건한 사람으로 비춰지고 싶어 해요. 어찌 보면 신앙인들도 늘 이 유혹 앞에 서는 것 같아요. 나라는 한 사람의 하나님 앞에서의 삶, 그 삶이 진실되기보다는 사람들이 볼 때 나보다 더 평가를 얹어줬으면. 왜냐면 늘 세상에서 익혔던 법칙이 그거거든요. 어쩌다가 한번 제대로 걸려야, 얻어 걸려야 나 자신보다 더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물론 내가 열심히 또 노력하지만 그거 외에 더 평가를 받고 싶은, 그게 세상의 법칙이죠. 그런 사람들이 성공하니까요. 또 저 사람이 저거 다 한 게 아닌데 어쩌다 보니까 저 사람이 다 한 분위기로 몰아가 줬고 그 공을 다
쓸어 담으면서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니까 나도 좀 더 높게 평가를 받았으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나중에 영적으로도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판단할 때는 그렇게 과대평가를 받는 것이 정말 좋을까 이렇게 물어본 것이고 아니구나라고 하는 결론을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 자신보다 더 높은 존재로 평가해 준다면 그게 나한테 뭐가 좋은 거지? 생각해 보니까 진지하게 생각하면 더 좋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글쎄 뭐 잠깐 더 인기를 얻고 잠깐 더 존경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건 지나가잖아. 그거는 썩어져 버리잖아. 그래서 그는 과대평가라고 하는 열매를 바라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런 것들을 자랑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을 자랑하면 사람들이 내가 가진 것보다 더 크게 평가를 해주는 그런 위험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는 그러면 왜 자기의 약점이라는 것을 자랑하려고 하는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약점이란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이에요. 이 7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내가 받은 엄청난 계시들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과대평가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만하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 나를 치셔서 나로 하여금 교만해지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교만해지지 못하게 하려고 라는 말을 두 번에 걸쳐서 강조를 하고 있죠. 그가 약점을 가지고 있는데 사도 바울에게는 그 약점이 그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기의 자리로 앉도록 해주셨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여기서 가시라는 단어가 나오고 사탄의 하수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두 가지가 좀 해석하기가 좀 복잡합니다. 먼저 가시라는 말을 왜 했냐면요, 사도 바울에게 뭔가 계속해서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그를 힘들게 만드는 어떤 약점이 있었어요. 이게 완벽한 1차 자료가 없기 때문에 결론을 낼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해석가들이 상상을 하면서 토론을 여러 가지를 해왔어요. 그것만도 한 보따리의 토론이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 가시가 관계적인 약점이었을 거다라고 보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고린도서를 읽어보면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이 사도성을 깎아내리고 그가 하려고 하는 그 사역을 계속해서 뒷발을 잡는 이런 걸로 작용을 하잖아요. 그 속에서 얼마나 괴롭고 힘들고 매일 욕을 먹고 매일 오해를 받고 이러다 보면 그가 날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사역했을 것이다. 그래서 관계적 가시로 보는 해석이 있습니다. 이게 정답인지 아닌지 알 수 없습니다. 또 하나 큰 분류는 육체적인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눈에 아픔이 있었을 것이다, 뭐 어디가 안 좋았을 것이다, 귀가 안 좋았을 것이다, 뭐 말이 어눌하다는 거 보니까 입에 어떤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 여러 가지로 이제 하는데 다 추측이죠.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것이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마다, 열심히 살아가려고 할 때마다 그로 하여금 제발 이것만 해결됐으면, 이것만 해결됐으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더 살 수 있을 텐데, 내 인생이 조금 더 괜찮아질 텐데 라고 말하는, 아침에 한숨 쉬면서 일어나게 만드는 그것이었다라는 사실만큼은 되게 분명해요.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께서 내게 가시를 두셨다라고 했는데 왜 또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부르는가? 이 관계가 무엇인가?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과 이 세상에 일어나는 우리의 고통의 문제 중에서 하나님과 죄와 그리고 사단, 이 관계성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거나 우리가 삶에서 고통을 당하게 되면 우리는 굉장히 단순하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수요 기도의 시간에도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 듀얼리즘이라고 그러죠. 이분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선신과 악신이 막 싸우면서 선신은 선하게, 악신은 악하게 이끌어가려고 대등한 전쟁을 벌이고 있다. 그러면서 이런 세계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사단도 어떤 일을 행할 수가 없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시기까지 사탄이 활동하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탄은 자기의 때가 얼마 안 남은 것을 알고서 할 수만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더 끌어가 멸망에 이르게 하려고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예배를 드리는 중에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는 건지 어떤 이벤트에 내가 참관하고 있는 것인지 구분 못하게 만들 정도로 내 영을 미혹하게 만들고 이것을 혼미하게 만들려고 하는 사단과 귀신의 역사가 항상 있죠. 항상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넘어뜨리려고 할 때에도 하나님은 어디까지나 창조자이시고 절대자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보통 이 사단의 괴롭힘을 당하거나 육신의 어떤 가시가 있게 되면 사람들이 참 육신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어지게 되어서 그 자리를 저주받은 자리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자기의 인생의 그 지점을요, 내가 이 약점 때문에, 이 약함 때문에 망해야 되는 자리로 생각하게 돼요. 욥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욥이 원래 하나님을 정말 깊이 섬기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자기의 자손들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려고 큰 노력을 기울였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사단이 찾아와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가 욥을 좀 시험해도 되겠습니까? 욥이 저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예배하는 거는 다 잘해줬으니까 그렇지, 부자도 되게 만들고 자식 복도 있게 만들고 모든 게 형통하게 만드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지, 그런 게 없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겠어요? 사탄이 이렇게 하나님을 도전합니다. 참 흥미롭다 그래야 될지 교묘하다 그래야 될지 사단도 참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지 하나님으로 기뻐하는지 이 차이를 알고 있고, 하나님은 이 내기에 있어서 자신이 있으셨어요. 그래, 허락한다, 시험해 보아라. 그러나 생명만은 건들지 말아라. 근데 저 같은 현대인의 입장으로 생각하면 그게 더 괴로워요. 차라리 내 목숨을 가져가시지, 그죠? 자식들이 한순간에 다 죽고 자기의 몸에 심한 오늘날로 말하자면 굉장히 악성 알레르기 이런 두드러기겠죠. 온 몸에 그게 생기고 진물이 흐르는, 그래서 옆에 있는 이 돌조각을 들어가지고 자기 몸을 벅벅 긁을 정도, 그러지 않으면 그 가려움을 참을 수 없는, 그러니까 완전 폐가 망신한 그런 대표가 욥이 된 거죠. 그랬을 때 옆에 있던 아내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이렇게 말하고 그를 떠납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분명히 한 집안에서 같이 자식들을 기르면서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으나 한 사람은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만족하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고, 다른 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을 만족해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훅 불어버리자 한 사람은 그 자리가 저주하고 욕하고 죽을 자리가 된 것입니다. 다른 한 사람에게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로 더 파고드는 자리가 된 것이죠.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내게 무슨 잘못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를 책망할 일이 있다면 그게 뭔지 깨닫게 해 주십시오. 비록 욥이 여기서 큰 상처를 입었지만, 그는 비록 도대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으로 만족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였기 때문에 그것들을 하나님이 가져갔을 때에도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더 돌진하여 나아가며 물어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욥을 사랑하셨던 것이죠. 우리의 약함이 있는 자리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망함의 자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의 약함의 자리는 살아남의 자리, 살림의 자리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이 비밀이, 약점이라는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해내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이 얘기를 한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의 비밀은 무엇이냐면요, 그 역동성이 거꾸로가 되어버려요.
약점이 망할 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 자리가 도리어 하나님을 붙잡는 자리가 된다는 것이죠. 7절 뒷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교만하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두셨습니다. 교만해지지 못하게 하려고 나를 치셨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약점이, 아픔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더 겸손한 자가 되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부여잡는 자가 되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 초중고 시절에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면 이 같이 하는 친구들끼리 축구가 재미가 들리기 시작하면 더우나 추우나 합니다. 그렇죠?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해를 하실 텐데 한여름에 이 30도가 돼서 햇빛이 쨍쨍하는데도 거기서 축구를 하고 있어요. 막 30분씩 1시간씩. 근데 너무 더울 때는 한 20분만 해도 막 땀이 막 비 오듯 하면서 그냥 지쳐버리죠. 그래서 막 한 게임을 하다가 어이구 너무 힘들다 하고 누가 이제 게임을 중단시키면 다들 어디로 달려갈까요? 수도가로 달려갑니다. 너무 많은 이 수분을 허비했기 때문에 막 달려가서 그 운동장에 수도꼭지 10개씩 20개씩 쫙 늘어져 있는 이거 기억나십니까? 거기 달려가서 수도꼭지를 틀고 어떤 녀석은 막 수도꼭지를 입에 집어넣어요. 물고 막 볼이 이렇게 뚱뚱해지도록 물을 먹으면서 벌컥벌컥 물을 마시고 그 자리에 그냥 엎어져서 한 5분 누워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분명히 5분 전까지 더 이상 이제는 못하겠다, 더 이상 이제는 지쳐서 못 뛰겠다 했었던 녀석들이 거짓말같이 다시 일어나 한 게임을 더 합니다. 왜요? 물이 그 마음을, 그 몸을 만족시킨 것이죠. 우리가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은 무언가를 하나님께서 더 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그만 의지하게 되었을 때에 그의 생수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혼의 모든 빈 공간을 들어 채워 일어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약점을 자랑하련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약점은, 왜 약점을 사도 바울이 자랑하냐면요, 약점은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요.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우리의 약점만이 하나님의 강함을 온전히 드러내 보일 수 있게 만듭니다. 9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시고 싶으신 말씀이에요. 뭐냐면요, 주님의 그 위대한 능력 있잖아요. 그 능력은 어디에서 드러나게 되냐면 우리의 그 약점에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테니스나 골프나 이 라켓을 가지고 운동하시는 분들은 그런 걸 경험하셨을 텐데, 혼자서 열심히 책을 보고 막 이렇게 뭐 영상 봐가면서 막 열심히 하면 어느 정도 좀 되기는 됩니다. 그런데 금방 한계가 찾아와요. 왜냐하면 폼이 잘못됐거든요. 그래서 어쩌다가 이 친구나 지인 중에 고수를 만나거나 막 프로를 만나는 행운을 이게 겪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분이 이제 원포인트 레슨을 해주는 거예요. 아주 정말 기대가 되는 자리입니다. 이 스윙을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몇 번 딱 지켜보더니 그래서 공이 안 나간다고 얘기를 딱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그러냐고, 그러니까 먼저 힘을 빼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보라고 말을 설명을 해줘요. 근데 하는데 좀 되는 듯 하나 또 안 되고 또 안 되고 해서 막 이제 짜증이 나요. 그때쯤 고수가 딱 와가지고 라켓을 같이 손으로 잡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 손을 잡혀서 같이 해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힘 빼세요, 이런 말을 합니다. 그죠? 힘 빼세요. 왜냐하면 지금 내 스윙이 잘못돼서 그 스윙을 교정해 주려고 하는데 말로 설명이 안 되니까 자기 손을 붙잡고 자기 스윙을 내 몸에 느껴지게 만들려는 거예요. 그걸 자꾸 체험하면 그렇게 따라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어때요? 잘해보려고, 잘한다는 얘기, 금방 배운다는 얘기 듣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해요? 저렇게 해요? 하면서 내 힘을 내가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분이 나중에 화가 나서 소리를 지릅니다. 힘 빼시라니까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축 늘어진 팔의 상태가 되는데, 그때 붙잡고 이 고수가 치면 공이 날아가요. 그제서야 공이 날아가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내가 힘을 주면 줄수록 안 되고 내가 강하면 강할수록 잘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힘을 빼면 뺄수록,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고수의 스윙이 내 팔을 통해 나타나게 되는 것, 이게 정확히 믿음의 원리예요. 이게 정확히 우리와 같은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의 강함으로 일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원리예요. 내가 내 힘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고집을 부리고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혈기를 내게 되면 분명히 가르침을 듣고 있기는 있으면서도 잘 안 되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요? 정말 폭삭 주저앉을 때, 내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뭐 이런저런 선택지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저는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이걸 이제야 발견하네요. 거기서부터 주님의 스윙이 내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의 강함이 그제서야 내 인생을 끌고 갑니다. 근데 그 출발점이 뭐예요? 나의 약함. 이것이 주님의 신비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은 자기의 약함을 볼 때에 좌절했던 것이 아니라 자랑하겠다고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주님, 나는 이렇게 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강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약함을 발견하거든, 약해서 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지점을 만나거든 좌절하지 마십시오. 또 너무 누구를 부러워하지도 마세요. 또 어떤 사람이나 환경을 막 너무 탓하고 그렇게 저주하지도 마십시오. 왜냐면요,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어떤 모양으로 살건 어느 시대에 살건 같은 거잖아요. 우리의 목적, 그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제1문 1답,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이 어느 시대에 살건 어느 모양으로 살건 내 삶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성공이잖아요. 하나님의 강함이 일하시도록 되면 성공이니, 나에게 약점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저주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아, 나의 힘을 뺄 때가 왔구나,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 기도해야 되겠구나, 뭐 재밌는 거고 뭐고 나 기도 안 하면 죽겠구나, 내 첫 시간을 정말 주님 앞에 드리지 않고서는 나 살 수 없는 거였구나. 주님의 스윙을 드러나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 가시고 우리를 몰고 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이걸 체험한 사람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의 개인적인 삶의 여정을 생각해 보시면요, 열심히 살았어요. 하나님을 위해서요. 열심을 내면 낼수록, 근데 뭐예요?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자기는 분명히 엄청나게 노력을 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했는데 주님께 먹칠을 하는 많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신자들을 핍박하는 결과를 낳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 고린도서를 쓰고 있는 정말 약하디 약하고 막 욕하면 욕먹고 돌 던지면 돌 맞는, 오해당하면 그걸 풀 길이 없어서 또 기도하고 눈물로 편지를 쓸 수밖에, 그게 무기의 전부인, 약하디 약해진, 모든 권력 다 빼앗기고 모든 부요를 다 빼앗긴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약한 지금 하나님의 복음이 달려가고 있잖아요. 그죠? 자기가 가장 강하고 할 수 있는 게 많고 주님을 위한 열정이 가장 클 때는 주님의 복음에 방해가 되었는데, 자기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지를 깨닫고 약점 속에서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앞에 납작 엎드리니까 복음이 그냥 전 세계로 달려가요. 시리아로, 터키로, 그리스로, 로마로, 전 세계로 향해서 복음이 달려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정리해 보자면,
내가 잘 될 때 주님이 드러날 것 같지만, 그죠? 내가 강할 때 주님이 드러날 것 같지만 아니구나. 하나님의 원리는 내가 약할 때 드러나는 것이구나.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드러나시고 내 약점이 있을 때 도리어 복음이 드러나는 것이구나. 그래서 나는 약점을 자랑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 이유 나누겠습니다. 약점을 왜 자랑하냐면 이것이 자기의 인생을 은혜로 채우는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자기를 계속해서 넘어뜨리는 자기로 하여금 좌절케 만드는 어떤 약점이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마음속에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으세요. 그림에 힘이 있거든요.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그림을 그리시냐면요, 그 약점이 하나의 그릇이구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하세요. 이게 그릇이었구나. 이 그릇이 무슨 그릇이냐면요, 하나님이 은혜로 채워주실 그릇이에요. 강한 사람들은 어떤 모양이냐면요, 그 마음속이 담을 그릇이 없어요. 딱딱해서 뭔가를 담을 것이 없고 담는 걸 원하지도 않아요. 부족함이 없어요. 천국 안 가도 돼요. 여기서 다 누리니까 이미. 그죠? 예수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나라 필요 없어요. 다 올라갔으니까. 약점이 있는 사람들은 그릇이 있어서 이 그릇에 뭔가가 채워져야만 살 수 있는 사람인데, 그 은혜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죠. 8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이 가시가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청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도 바울한테도 너무 중요하고 힘든 문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3번을 기도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답이 뭐였어요? 9절 말씀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너한테 이미 충분해. 이게 주님의 기도 응답이었어요.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My grace is enough for you. 나의 은혜가 너의 삶에 이미 충분하다. 사도 바울이 참 멋있는 게 뭐냐면요, 이 응답을 받아들여요. 그죠? 이게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에요. 주님이 그렇다고 그러시는구나. 더 이상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하나님이 그렇다라 그러면 그런 줄 알고 아니라 그러면 아닌 줄 아는 그 믿음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요, 여러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진짜 중요한 측면이 결단이에요. 결단. 주님이 뭔가를 말씀하실 때요, 주님이 그렇다고 하시니까 이제 그럼 그런 줄로 알게요 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요, 어떤 분은 자연스럽게 그냥 믿어져요. 근데 어떤 분은 자기가 교회 사람들이 너무 좋고요, 예수님의 가르침도 막 마음에 다가와요. 그런데 잘 안 믿어져요. 근데 그럴 때 어떤 분들이 어떤 이 말씀의 도전을 받고 나서 그러면 저도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해요. 예를 들면 이 가정교회 운동을 처음 시작하신 최영기 목사님, 자기가 공학자거든요. 엔지니어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물질주의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아무리 들어도 안 믿어지더래요. 자기가 4대째 믿음인데도. 그래서 어느 날 지금 내가 다 알아서 믿는 건 아닌데 믿어보겠습니다 라고 결단했는데 그 이후로 이해가 되기 시작하더래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믿음이란 건 결단이에요. 결단. 주님이 나는 이 약함이 창피해 죽겠는데, 주님이 이 약함이 나의 강함이라고 하시니, 주님이 그렇다고 하시니 그런 줄 알게요. 이게 결단이에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가지고 있는 약점을 자랑하는 비밀은 여기에 있어요. 그는 원래는 복음에서 가장 멀었던 사람이에요. 마치 한 중일이 가까이에 붙어있는 세 나라인데 심리적으로 서로 가장 멀잖아요.
세상 다른 나라보다, 저 멀리 있는 서양보다도 우리의 마음속에서 더 먼 나라들인 것처럼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교회에 가장 가까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가까웠는데 영적으로 심리적으로는요, 참 하나님의 말씀과 가장 거리가 먼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잡듯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반대하고 잡고 다니면서 죽이고 멸망시켰던 그 사람, 가장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가장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기가 힘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스스로 생각할 때, 그런 내가 감히 어떻게 구원받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그런 짓을 해놓고 어떻게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오늘날 우리로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독재자가 수많은 사람을 죽여요. 죄 없는 사람들을. 그러면 당연한 게 뭐예요? 우리가 이 사람이 어떻게 되길 기대해요. 하나님께서 여기 개입하신다면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이 독재자 멸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게 당연하잖아요. 너무나 큰 잘못을, 억울한 희생을 하게 만들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바울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그를 처벌한 게 아니라 그를 구원하세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히 나 같은 사람이, 나 같은 괴물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보복을 당하거나 처형을 받아야 마땅한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가 아니었더라면, 모든 것을 다 용서하시는 십자가가 아니었더라면 내가 지금 어떻게 구원받아서 이 자리에 있습니까? 모든 죄인들을 다 품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그 아들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내가 지금 어떻게 이 자리에서 일하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라면. 은혜가 족하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은요, 구체화시켜보자면 이런 거예요. 은혜 한 가지면 살 수 있다, 이거예요. 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은혜 하나면 살 수 있다.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어요. 우리 교우분들 중에 지금 굉장히 힘드신 분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지만 오히려 심리적으로 너무 외롭고 힘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발 목장 모임을 잘 하셔야 돼요. 간곡히 부탁합니다. 정말 어려웠고 정말 세우기 힘들어도 모든 모임을 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작은 사람들의 모임을 통하여 흘러넘치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볼 때에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고 힘들더라도 그 공동체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그 목장 모임을, 모든 모임을 세워 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족하다. My grace is enough for you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흘러넘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가 족하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은 또 한 가지 의미는 흘러넘친다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구원의 도구로 쓰고 계시고 이 특권이 자기에 있을 때는 구원받은 것도 너무 신기한데, 그런 자기를 구원의 도구로 쓰고 있으니까 이게 기가 막힐 노릇이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도 자기의 약한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알고 그 길을 따라갈 때에 계속해서 공동체가 세워지고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한 가지 예화를 말씀드리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저희 화단에 지난번에 우리 다육이 예화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러 종류의 식물들이 있어요. 아주 잘 안 죽는 다육이에서부터 뭐 제가 원한 건 아닌데 어떤 분이 난을 갖다 주셔가지고 아주 까다로운 난까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물을 주기도 하고 통풍을 시켜주기도 하고 햇빛이 잘 들도록, 베란다니까 어렵잖아요, 햇빛이. 그래서 이거 해주려고 막 늘 막 바꿔주기도 하고 노력을 하는데요. 제가 가장 오래 머물러 있는 화초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 베란다에서 제일 약한 식물, 그 앞에서 시간을 제일 많이 보내요. 왜요? 얘는요, 물을 많이 줘도 죽고 적게 줘도 죽어요. 햇빛이 많아도 죽고 적어도 죽어요. 바람이 적으면 썩어서 죽고 바람이 많으면 잎이 꺾여서 죽어요. 그러니까 얘가 죽지 않게 하려면 계속 가서 돌봐주고 상태가 어떤지를 봐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화초라서 그 앞에 자주 머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 앞에 가장 오래 머물러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가장 많은 은혜를 주고 싶어 하실까요? 우리가 약할 때에 내가 그 약점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는 망한 자리구나, 이 자리는 죽음의 자리이구나 라고 말할 때에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서 계신 겁니다. 서 계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는 기머리와 같은 우리를 그 넓은 품에 안으시고 주님이 대신 걸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는 도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생각하십시오. 그는 가장 강하신 분이신데 가장 약한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서셨습니다. 약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약한 모든 일들, 사람들이 찌르면 찔리고 때리면 맞으며 십자가에 못 박으면 못 박히는 자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생을 그렇게 걸어가셨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볼 때에는 그는 가장 강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작은 예수라면, 우리가 예수쟁이들이라면 주께서 우리를 지금 이 길로 부르고 계심에 대하여 아멘 하셔야 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나의 약함을 자랑하겠습니다. 나의 잘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약함을 자랑할 때에 주님, 나는 가장 강한 강자가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흘러넘쳐 내가 다른 것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은혜와 오직 주의 십자가와 주의 복음만을 자랑하는 자로 이 땅에 남은 족적들을 남기다가 가는 자로 주님 그렇게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이 그렇다고 하시니 그런 줄로 알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참으로 참된 강자가 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 새기시면서 자신의 고백으로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가장 약할 때에 강함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약점 속에서 우리가 왜 주님이 필요한지, 주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왜 주님만으로 우리는 강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주님 깨닫게 되니, 주님, 우리도 선배 바울과 함께 우리의 약점을 인해 주님께 감사하고 우리의 약함을 인해 주님을 자랑합니다. 아버지여, 이 마음으로 기도하는 주님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시간 큰 믿음으로 더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여 복음이 달려가게 하는 그런 삶 살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인생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헌신